고난주간 민수기 말씀 사경회 때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거제교에 온 지 3달이 되었는데 처음 본 광경이었습니다. 이 성도님들의 가장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 사경회 때 얼굴 때문인지 제가 강사 목사님 책 판매를 담당을 했습니다. 이 금요일 마지막 사경회가 마치고 나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책을 향해 달려오시면서 손을 이렇게 뻗으셨습니다. 다들 주머니에서 이렇게 뭔가를 꺼내면서 달려오시길래 처음에 살짝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니까 돈이었습니다. 그때 이 민수기 말씀을 향한 성도님들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민수기 말씀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준비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향한 열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나고 인구조사를 처음 했습니다. 이 첫 인구조사 때 각 지파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20세 이상으로 군사들 다 모였지 하니까 네, 르우벤 지파 집합 이상무 46,500명 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인구조사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떴습니다. 가나안아 기다려라, 내가 가장 먼저 그 땅을 밟아주마. 이들의 기대와 소망은 머지않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불신하여서 그들의 죄 때문에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가나안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40년이 흘렀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 세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27장 앞에 26장에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정말 이 40년 만에 하는 인구조사라 들뜨고 기뻐하는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무리들을 보니까 시무룩한 표정이 보입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인구조사가 끝나고 이들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들이 이렇게 모세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물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구조사 때 슬로브앗의 딸들을 언급합니다. 앞장에 있는 26장 33절을 보시면 이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처럼 이렇게 인구조사 때 특별하게 딸들의 이름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인구조사 때는 20세 이상 이 남자들 그리고 가문의 남자들 이름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만 5명 있었습니다. 이 특이한 가문이라서 지금 인구조사를 하면서 아들이 없음을 언급하면서 딸들의 이름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슬로브앗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5명의 딸뿐인데 생각해 보니까 큰일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제 코앞에 있는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간다고 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당시의 딸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은 남자의 가문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딸들에게 이 재산, 이 상속을 해주면, 기업을 물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남자의 가문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딸이 결혼할 때 아버지가 딸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이 결혼 지참금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지파를 지키고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 없으면 이 딸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고 친척 중에서 그 형제에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아는 슬로브앗에게는 절망감이 컸습니다. 죽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곧 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가나 안 가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가나안 땅이네.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허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깬 슬로브와 딸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이 5명의 딸들 모두가 회막문에 나와서 모세와 제사장, 지휘관들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슬로브와 딸들이 요구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전례 없는 요구이지만 지금 아버지의 기업이 딸들인 자기들에게 기업을 달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슬로브앗이 이 고라 반역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죄로 죽지 않았음을 호소하는 겁니다. 다른 1세대 부모님처럼 불신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기업을 받지 못할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이 없어도 이때까지 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제발 그 아버지의 기업이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참 처음 들어보는 황당한 요구입니다. 이제까지 그 누구도 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에게 기업을 달라고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것을 들었을 때 아주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이러한 전례가 없었는데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고민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아들이 없는 경우에 딸에게 기업을 주어도 되는지에 대한 답을 내려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 이 아버지가 받을 기업을 딸들에게 주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까지 딸들에게 기업이 상속되는 경우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슬로브와 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원래는 아들이 없는 경우 친척 중 형제에게 이 상속권이 갔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이 슬로브와 딸들의 요구 덕분에 아들이 없는 경우 딸에게 상속권이 가는 이 판례가 생겼습니다. 이 슬로브와 딸들의 요구대로 딸들이 먼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민수기 말씀에서 한 가지를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슬로브와 딸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슬로브와 딸들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구할 때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관습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대 때문에, 전통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장애물 때문에라도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야 하면은 이러한 슬로브와 딸들처럼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이 슬로브와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슬로브와 딸들은 지금 차지하지도 않은, 정복하지도 않은 이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저 땅에 곧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마 가문마다 그 기업을, 유업을, 땅을 주실 텐데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형제가 없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들이 없다고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땅을 못 받고 기업을 받지 못하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 한번 모세한테 가서 물어보자. 하나님께 구해보자. 이처럼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고민하고 지금 걱정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은 이 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만 우리들은 곧 들어가게 될 거야. 우리 부모님 세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고 말씀하셨어. 난 그 약속을 믿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란 확신을 가지고 이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께 기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보면은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5명이 똘똘 뭉쳐서 함께 기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슬로바스의 딸 5명 모두 모세에게 나아가 요구한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찾아가서 슬쩍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와 지휘관과 제사장과 온 회중이 있을 때 그들 앞에 서서 이 기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딸들의 요구를 생각하면은 이제까지 그러한 전례가 없었던 요구입니다. 딸들에게 이 기업을 달라는 부담스러운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문제 제기입니다. 모두가 다 이 인구조사하기 위해서 다 모인 총회 자리에서 어쩌면 말도 안 되는 때를 쓴다고 이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5명 모두 인구조사하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회중들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맏언니, 말라언니, 총대 메고 언니 혼자 가서 말하면 안 될까? 항상 대장 노릇 했으니 이번엔 한번 진짜 대장 노릇 한번 해봐. 언니 나는 기도만 할게. 우리 언니 말 잘하잖아. 나는 MBTI I야. 나는 소심하니까 뒤에서 중보 기도만 할게. 언니 나는 집안일이 쌓였어. 집에 일하면서 응원의 이모티콘을 보낼게 하면서 뒤로 뺀 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5명 모두가 이 모든 회중들이 있는 상황에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 자기들과 직접 관련된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자기와 상관 있는 문제로, 연관된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자기랑 관련되어 있는 그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먼 미래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나 몰라라 하고 알아서 되겠지 하며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약속이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반응하진 않습니다. 그냥 흘려듣습니다. 베드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소리를 그저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이 약속들이 비록 내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음성으로 듣지 못했지만 나를 향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아, 그래야 영생을 얻지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어려움 속에 갇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저 구약성경 1106페이지에 적힌 글자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어도 소용없어. 목만 아파. 지금은 은혜의 시대가 아니잖아. 옛날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하면서 자기와 상관없는 말씀, 약속으로 치부하고 이 응답의 은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나와 상관 있는 약속으로 다가오고 있으십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1.1획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슬로브와 딸들은 미래의 일을 지금 고민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그 헤브론에 가서 정복해놓고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땅이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슬로브와 딸들은 이미 주신 땅으로 믿고 기업을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 있는 곳으로 그저 나중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고 멀리 이렇게 내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슬로브와 딸들의 두 눈에는 이 가나안 땅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딸들의 믿음의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믿음은 흐릿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랬기에 분배될 나중의 일을 지금 고민하게 됩니다. 나중에 정복하게 됐지만 그 믿음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세대들에게 인도하신다는 그 땅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는 구원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마지막 심판, 이 지옥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 불신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 안 오셨는데 아직 시간이 있어 라며 먼 미래의 일처럼,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게 지금 있는 자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부모님, 이 다음 세대를 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지금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게 되고 이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이, 강도사님,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하지만 1년, 2년, 5년, 10년 해도 변화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월이 40년입니다. 이 슬로브와 세 딸들은 40년 동안 들어가 보지 못한 땅을 이미 정복한 땅으로 믿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불신 가족,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부모님, 남편과 아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부르짖음이 끊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슬로브와 세 딸들은 마지막으로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는 것은 전례에 없던 일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가는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 이스라엘 관례대로라면 아들이 없으니 이 기업 사라지는 거 아니야? 고민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억울합니다. 모세에게 가서 한번 구해보자, 한번 물어보자, 한번 시도해보자. 믿음은 이처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딸들에게 기업을 주는 경우는 없어 라는 인간의 환경과 사고와 관습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했을 때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병사들에게 전쟁의 능력을 더해줘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을 돌기만 하고 소리만 외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도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런 경우를 난 본 적이 없어라는 환경에 사로잡혔습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해도 믿지 못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도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며 불평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라면 살릴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도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못 갑니다. 그래도 중풍병자 이 친구들은 무조건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왜입니까?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야만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들을 지붕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들의 강한 믿음은 그 지붕을 뚫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와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친구가 없습니다. 세리장으로 주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키도 작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모여 예수님을 볼 수조차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키는 작지만 보이진 않지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직도 환경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입어서 슬로보와 딸들처럼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어서고 문제를 넘어서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슬로보와 딸들의 믿음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통을 깨고 전례를 뒤엎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패하지 아니하셨고 까먹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시며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어나가고 기업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문제입니다. 환경에 사로잡혀서 안악자손을 보고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병력으로는 정복할 수 없다고 불신하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전통적으로 딸들이 기업을 받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는 거짓이 없으시고 반드시 그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차별이 없으십니다.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많다고, 가난하다고, 부하다고, 초신자라고, 오랜 신앙생활 했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차별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그저 멀리 있는 것으로 보고 불신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으면서 고민하면서 애를 쓰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문제, 장애물, 나이, 성격, 출신, 직분, 이런 것들로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약속하신 땅이면, 약속하신 말씀이면 딸이든 아들이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약속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들이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믿음으로 아버지의 기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례와 전통을 넘어서서 이 딸들에게 기업을 주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전통 속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